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스 왕의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는 약속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결혼도 약속이고 사회 공동체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과 언약이 온전히 지켜질 때 사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과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결혼 서약 언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목숨을 담보로 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체결했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사람도 쪼개질 것이다. 이것이 구약시대 언약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에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우면 온전한 결혼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다. 왜 학대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왜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멸해야 되는데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28장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쪼개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15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서 햇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너와 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쉽게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피의 언약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아브라함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았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언약,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피를 붙잡을 때 이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로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피에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수라.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대로 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늘 피를 뿌리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몸에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붙잡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주와 재앙이 징계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맹세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붙잡았으면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의 피를 붙잡을 때 두려움과 우울증과 공포와 공황장애와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피를 붙잡을 때 재앙이 떠나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의 피를 붙잡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원일기에 우리 김정이라는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를 붙잡을 때 우리가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늘 예수의 피를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하셀이 항상 이스라엘 학대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몰랐고 그리고 마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5장 말씀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랬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훈련을 하셨습니다. 연단을 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에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감옥에 끌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본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자꾸 잘못한 행동을 하면 사랑하면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찻길에서 노는데 잘했다, 기찻길에서 매일마다 놀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찻길에 가지 못하도록 종아리를 때려야 됩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찻길에서 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이제서야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징계가 있으니까 비로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온니엘을 보내주어서 온니엘이 구산 라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의 손을 통해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다시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해놓고 징계를 받으면 잘못했다고 막 빌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적군이 떠나면 또다시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이방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에홑을 보냈더라. 에홑이 또한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계속해서 연단을 했습니다. 우리 철강석을 1,500톤 넘는 용광로에 넣을 때 금과 은이 추출될 때까지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석은 금과 은이 추출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시련과 질병과 역경과 문제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인생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까지 이 연단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뒤에 10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연단을 하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세상에 악인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에 마귀가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단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인데 파킨슨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이 파킨슨이 걸리고 이제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사의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주장할 때 재앙이 떠납니다. 언약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요아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로부터 3번이나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제 거의 노령이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활을 창물 향해 쏘아라 해서 요아스가 3번을 쏘는데, 3번을 쏘니까 당신이 3번 아수르 제국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받은 거,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아스는 일시적으로 그들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이 전쟁은 이긴 것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결과를 다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 험한 세상 질병과 역경과 문제와 시련과 장애와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너희들은 다 이겨내게 될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활 생명이 되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재앙과 죽음과 저주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로 반드시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면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장애,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며 늘 주의 피와 주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가 내게 주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재앙이 떠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들에게서 재앙이 떠나리라 말씀한 것처럼 늘 우리는 예수의 피의 언약, 예수의 피의 언약을 생각하고 예수의 피를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걸 상상하고 예수의 피로 적셔지는 걸 상상하고 예수의 피를 붙잡음으로 이 언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